사람은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국가 공동체 속에서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참 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동체가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인 그런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서 서로 보수다, 진보다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17년 이제 개척해서 17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번도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갈등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신앙 공동체, 이 부산명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이 좀 듣기가 좀 그러시죠? 아주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이해를 하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리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는 이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죠.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죠. 이 왕이 만약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죠. 자,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 왕이 좋아하든 아니면 억지로 받든 뇌물을 받는 것은 다 뇌물이죠. 좋다고 받는 거나 싫다고 하면서 받는 것도 다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왕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가정과 사회를 견고하게 하면서 서로 돕고 돌아보는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의의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뇌물을 자꾸만 받습니다. 왕이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뇌물을 받겠습니까? 신하들도 뇌물을 받겠죠. 네. 왕이 맨날 뇌물 받고 청탁받고 이래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뭔가 막 해주고 이러니까 그 밑에 참모하는 사람들도 신하들도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도 뇌물 받고 또 청탁 받아서 안 될 것도 막 해주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왕도 뇌물을 좋아하고 밑에 신하들도 좋아하고 그 밑에 관료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뇌물 왕국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폭삭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 왕국이 되면요, 그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한 사회가 되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이나 그저 그냥 자기네 뱃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뇌물하고 뇌물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사치하고 연락하는 나라가 돼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관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지도자가 거짓말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본인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섬기는 측근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거짓말을 그냥 수용해주고 악을 그냥 포용해줘도 되는구나. 그래서 왕이 거짓에 치우치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점점 거짓에 빠지고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 치고요, 겉으로는요 착한 척을 합니다. 아주. 네, 그게 특징이에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해 보이고 겉으로 보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짓이 결국은 그 나라를,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악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짓은 사탄의 종이거든요. 사탄의 종.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죄악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1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잠언서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잘못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인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7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보니까 거짓된 혀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사실 이간질시키는 것도 거짓말 가지고 이간질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가볼까요?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왕이 통치만 한 게 아닙니다. 재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에 성실히 신원한다, 이 말은 진실되게 재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까 뇌물을 좋아하는 거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이제는 아닌 걸 기라고 재판해달라고 그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 이 왕이 만약에 그것에 넘어가 버리면 그 사회는 이 뇌물 왕국, 청탁 왕국,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실히 신원하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통해서 법과 이성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면서 꼬시더라도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공정하게, 여기 말씀하는 정의의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잘 지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이라는 단어도 살펴봤고 관원이라는 단어도 살펴봤지만 항상 공동체 안에는 리더들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리더가 있죠. 하나님께서 황규라고 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또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서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된 우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공동체.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마디 드린다면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잘한다 지지하는 사람도 계시고 또 뽑아놨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답답해 죽겠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잘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그분이 어떻게 하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고, 그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통령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뇌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지도자들의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남자의 그래도 이 어떤 권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면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쨌든지 잘났든 못났든,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또 정말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공동체의 리더,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은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장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장남도 없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을 대표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가장을 위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정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신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지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리더십, 지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황은규 목사를 위해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잘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않고 늘 겸손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주시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협동 선교사님이나 협동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범위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아침을 못 드셔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작군요. 점심에 맛있는 거 많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크게 선포하면서 읽자고요. 다시 한번 15절 그 마이크 된 사람 좀 크게 좀 읽어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범위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자녀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내려야만 올바로 교육할 수 있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찍이 뭐예요? 채찍. 맴매. 너 맴맨다? 협박가 들리네. 애들 양육할 때, 너 말 안 들면 100대야 100대. 한 번은요, 우리 막내 손우가, 참고적으로 이제 3학년인가? 2학년 헷갈리네. 하여튼. 3학년. 우리 선우가 안 해요, 안 해, 잘. 합의를 한 게 있거든, 하기로 한 게. 큐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맨날 해야 될 게 있거든. 그냥 안 하는 거야, 슬슬.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선우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선우야, 제발 좀 이거 하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집 나갈게. 집 나가면 어떡해. 다른 거 되라고, 다른 거. 그랬더니 100대 맞겠다, 100대. 제가 늘 협박을 하거든. 너 이 자식 이거 안 하면 100대 맞는다, 너. 협박을 했더니 100대를 맞겠다. 여러분, 아이들을 왜 맴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 아마 가정에서도 잘 안 때릴걸요? 저도 못 때리겠더라고. 대선 장가를 일찍 가서 아이들을 일찍 낳았어요. 우리 큰애가 지금 27, 둘째가 26, 그리고 셋째가 지금 5학년이니까 8살이, 9살인가? 나이도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막내가 지금 3학년이고. 근데요, 옛날에 큰애들은 이제 결혼 일찍 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야, 목사 아들이 왜 이래? 목사 딸이 왜 이래?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진짜 그냥 맴매를 많이 했어요. 한날은요, 두 녀석 같이 이게 좀 잘못을 해가지고 세워놓고, 야, 이놈들아,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잘못한 게 뭔지 말해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좀 자극을 줘야지 다음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녀석한테, 선민아, 네 그걸 잘못했으니까 몇 대를 맞으면 정신을 차릴래?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근데 흥정을 해야 되겠죠? 야, 10대 맞으면 정신 차릴래? 그래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좀 내려야죠. 8대 맞으면 정신 차릴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몇 대 맞으면 너 정신 차릴래? 3대만 맞으면 정신 차릴 것 같아. 3대를 때립니다. 제 동생 은진이는 오빠가 맞는 걸 봤잖아요. 너는 그러면 너도 3대 맞으면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안 맞고 정신 차리래. 그래서 안 맞아요. 주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됐는데, 참 아이들, 그전에는 저도 젊고 아이들을 그렇게 매로 좀 다스린다고 때리고 가르쳤는데, 지금은요, 늦둥이 나서 길러보니까 장난을 치건 말을 안 듣건 다 해서 때릴 수가 없는 거라. 때릴 수가 없어요. 협박만 하는 거지. 그냥 너 100대 맞는다 너 이래가면서 협박만 하는데, 이 매를 든다는 것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마음은 아프죠. 저도 아이들을 때릴 때는 아주 오지게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 맞고 울고 짜고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말 측은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을 살리고, 그리고 그가 정말 미련한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멀리 내쫓는 역할, 그것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 잡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매를 들으라는 말씀보다는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자식을 그냥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15절에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17절에는 징계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둬 보십시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도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싫어요, 부정적인 언어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죄의 본성이 있는 데다가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서 또 선기원에서 이렇게 지낸 아이들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나다가 그런 것은 너무나 쉽게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징계하며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없는데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우리는 아예 아기가 없는데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그냥 때리라고 해서 그래도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기도하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함께 동행하고 합심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게 이 동네에는 아이들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넘쳐나요. 이런 아이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또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십자가의 군사로 잘 성장하고 이래야 될 텐데 요즘 아이들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저 그냥 집에 있으면 맨날 스마트폰 꺼내놓고 아니면 패드 꺼내놓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가르칠까 이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내년에는 어하나를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감사하게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어린이 사역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아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자 어쨌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스마트 시대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예 안 보내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 그러나 길거리에 널려있는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과 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후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런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8절 이하에 가보니까 아이들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를,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가리키죠. 그 구성원이 묵시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방자히 행하거니와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고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요즘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신바람 나는 게요. 제자학교에 사람들이,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새생명 1단계로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지금 제자학교 공부하고 있고, 또 새생명 2단계로 지금 두 반으로 나눠가지고 또 9명 몇 명씩 공부하고 있고, 또 요즘 이제 새해를 준비할 겸 1:1 사역도 준비할 겸 리더십 학교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전도회 회장님들, 중직들, 일꾼들 모여서 지금 토요일날 오전, 화요일날 밤 모여서 지금 얼마나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지 제가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옛날에는요, 좀 합시다. 아무리 얘기도 안 모여?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냥 울산으로 막 신방을 가서 제자학교를 하기도 했고, 막 가정마다 막 쳐들어갔어요. 모여서 하자 그러면 안 보이니까 가정 단위로 그냥 가정에 쳐들어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너무 감사하게 그냥 이렇게 모이니까,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신바람 나고 감사한지. 앞으로 더 많은 이 가르치는 운동, 말씀 배우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살 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만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반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교육을 받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책망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꾸지람이라든지 나를 권면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내가 달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또 책망하고 꾸지람을 주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패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리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리더십, 또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 올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걸 배우고 수용하고 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올무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높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다. 그럼 뭐가 높아지는 건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망대나 요새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높으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높이 있는 요새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도 보세요. 2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아무리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뭔가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 사람한테 기댔는데 실상 그 일을 해결해주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한 발이 거쳐서 얘기를 합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요청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넘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런 얘기 해주시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좀 신방을 좀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신방을 열심히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신방을 또 너무 많이 한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신방을 이렇게 자주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에 맞추고 한쪽은 이쪽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제가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보다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은퇴하신 안두 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이 또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씩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교회에서는 이랬었는데, 내가 먼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다 보면 가르기가 찢어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부산명성교회를 하은규 목사를 통해서 개척을 시켜서 이렇게 17년 동안 이끌어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저에게 주신 목회 스타일, 이것대로 나가겠다. 아멘을 이렇게 조금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눈치가 보고 이러면요 진짜 교회 안 된다니까요. 목회는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허튼짓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주시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 가지고 결정하고 진행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엉뚱한 짓을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아니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목이 굳은 사람으로 빳빳하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물론 사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왜 사람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사람 신경 쓰다가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세워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속에 나라와 민족에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다양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정말 견고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올바른 교육,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또 배우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